할렐루야.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제다하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21장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대부분 교회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은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질 수 있을까? 이어지고 있는가? 그런 걸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가 교회에 나오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면 신앙도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이 고민이 더 깊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부모 세대가 붙들고 살아온 신앙의 방식과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의 자녀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언젠가 고등학교가 없어졌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은 초등학교 자체가 또 문을 닫고 있다. 아파트 세대가 많은 그곳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미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025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8세에서 29세 젊은 성인 가운데 45%가 종교적으로 소속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보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매일 기도하는 비율이 낮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낙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부흥이 있었어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었죠. 산당이 헐렸고 우상이 제거됐습니다. 성전이 다시 성전다워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집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죠. 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바알의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루엘 성신을 섬깁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웁니다. 한 세대 전에는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 후에는 다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죠.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좋은 신앙의 분위기 속에 있었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전 세대의 부흥이 다음 세대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시간이 있었어요. 므낫세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치유 이야기도 알았을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건지신 일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말해줄 기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울 기회가 있어요. 오늘 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을 때 삶으로 보여줘야 하죠.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없지만 기회를 붙들 때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또한 두 번째로 무너진 죄는 다시 세워지려 합니다. 무너진 죄는 다시 세워지려고 해요. 오늘 보면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참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헐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웁니다. 죄는 한번 무너졌다고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한번 제거됐다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끈질기죠.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다시 세워지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시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진 것을 므낫세가 다시 세웠어요. 히스기야가 세운 것을 므낫세가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욕심이 올라옵니다.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자리에 세상의 힘이 올라옵니다.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실수가 아니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힌 거죠.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이 있는 건가? 주님이 다스려야 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내 고집과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나무와 돌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너뜨린 죄가 다시 세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마음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백성에게 퍼져나갔죠. 나라 전체를 흔들었죠. 왕의 마음이 무너지니 백성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니 공동체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물론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백성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죄도 공동체를 흔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태도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성도는 성도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른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죠.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아요.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가 다시 세워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부흥은 귀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시대에 다시 무너져 버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어제의 은혜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부모의 믿음만으로 자녀가 설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때의 부흥만으로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다시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믿음을 이어야 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어쨌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건물 기회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만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가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민과 믿음의 반전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살편의 실천을 오늘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